2025년 9월 셋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샘과 5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관찰 지문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중에 드렸지만 아르코 국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탕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분깃, 유산이,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죠. 원래 그는 궁핍한 자였고 아버지 덕택에 자기의 궁핍함이 가리워져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 것이냐 내게 돌아올 분깃이래요. 이런 처참한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 2번 시작.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3절 허랑방탕하게 생긴 대로 살겠죠.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또 형이랑 함께 있으면 눈치 봐야 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데 허랑방탕하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눈치 보면 형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며 허랑방탕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때는 그걸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3번 다 같이 시작. 재산을 다 없애고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 19절 보니까 여러 말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하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4번 시작.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20절부터 24절 쫙 길게 나와 있죠. 길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살아오 돌아온 아들로 극진히 대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살아 돌아온 아들로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때에는 그 아들은 스스로는 못 느끼지만 아들 어떤 상태였다?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 살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맞죠? 살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자로 산다는 건 죽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는 건 돌아오기 전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적인 깊은 원리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5번 다 같이 시작.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할 때에 맏아들은 왜 화를 냈습니까? 25절부터 30절 쭉 보면 일단 우리가 그 문장 안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그것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누어 줬거든.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럼 이건 뭐래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먹으면 되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둘째 아들을 잘 대해주는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싫은 거지 사실은. 죄인과 요 다루 돌아온 탕자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뿔이 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이게. 6번 시작.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32절을 보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보면 최근에 당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고생한 거나 슬펐던 거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는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최근에 둘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데 그때 무엇을 깨달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 싶으시면 가장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가보면 당신은 언제 이런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에서건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가 은혜를 되찾고 회복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그때 헤매고 있었지만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목요일 본문인데요. 당신은 약한 이웃들에게 냉담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인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들이 있었나,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 시작이 되어지면 그동안 묵상한 것도 한번 나눠보시고, 설교 때 들은 은혜도 그날 설교 때 들은 은혜도 나눠보시고 1번과 2번 3번과 4번의 이야기로 주일 또 구역 모임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며 온전하게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